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할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이제 오늘 커피 브레이크 에스더 제5장 전환점은 안단테로 시작된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 에스더 5장의 이를 보면은 너무 이 에스더를 미인계의 그 마타하리, 안나 체프먼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치 이 미인계를 잘 써가지고 남자를 사로잡아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전술가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기겁하겠는 게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 우리 자매님들이 좀 에스더처럼 말이야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좀 이 분위기로 해서 좀 사랑스럽게 해서 남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잔치도 탁 기가 막히게 열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 해주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저는 정말 그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온 에스더를 마타할이나 안나 체프먼처럼 여기는 것은요, 이건 여성 비하고 성상투마적인 발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약했던 에스더였지만 영적 각성을 거치면서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제 민족의 명운이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인계에 기초한 전략가로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기품 있는 여성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서 있었던 사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 마음으로 오늘 좀 우리가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좀 생각들을 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수컷적인 사고를 가지고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는가를 좀 바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에스더는 사랑스러웠다. 왕 앞에 섰던 에스더는 물론 당연히 예뻤겠죠. 에스더가 미인이었겠죠. 그러나 왜 관심을 자꾸 예뻤다에 가 있느냐 이거죠. 네. 지금 에스더가 당연히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뻤겠죠. 근데 지금 여기 포커스가 에스더가 예뻤다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어요? 미인계로 남편 아수에로 왕을 홀리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공동체의 중보기도 받아서 남편을 꼬시는, 홀리게 하는 능력이 커졌다. 이게 금식기도의 응답인가요, 이게? 이건 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에스더를 모독하고 성경을 유치하게 만드는 좀 이런 언행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에스더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를. 자기가 사흘을 금식하고 그래서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났을 거다. 아니 무슨 금식이 지금 다이어트 효과 내는 겁니까? 네. 지금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자, 에스더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라고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뭘 입었다고 했습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오피셜한 여왕의 옷을 입고 왕비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남자 그냥 사로잡기 위한 5가지 전략.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배우려고 했더라면 사흘 동안 금식할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제일 애교 많고 제일 춤추는 사람들 중에 후궁들 중에 애교 많은 애들 불러서 사흘 동안 특별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흘 동안 금식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흘 동안 금식하고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옷 뽑아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왕후다운 예복 정장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정장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드러내고 있냐 그러면 나는 저런 무시들이나 저런 후궁들이나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태 부리고 애교스럽게 굴고 이러는 애교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그 말이 아니라 형태가 좀 독특하게 막 그냥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애교는 취소.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후다운 기품, 백성의 어머니다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모다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수에로의 사랑과 환심을 받으려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민족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모다움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말 당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가수다 하는 것처럼 나는 왕후다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성의 아름다움은요, 죄송합니다. 천박한 미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컷들의 중심이 된 문화가 여성다움을 왜곡하고 상품화시켜버린 그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서 에스더는 그런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서 여인들에게 볼 수 없는 기품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왕 앞에 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태도가 왕 앞에만 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왕 앞에 섰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선 겁니까? 아니죠. 그녀가 왕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섰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봤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왕후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겁니다. 그 당당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섰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금식으로 다이어트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서 있는 모습에서도 나오죠. 여기 1절에서 보시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말 그대로 뭡니까? 딱 왕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자리, 옆으로 보이는 자리도 안 되고 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 말 그대로 그 앞에 생명을 구걸하는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국모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기에 그녀는 왕 앞에 정면으로 마주보며 나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보는 그 왕후도 어땠을까요? 아수에로는 어땠을까요? 살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아수에로도 알죠. 잘못하면은 첫 번째 왕비는 쫓아내고 두 번째 왕비는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왕후 에스더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왕후 에스더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라고 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신의 그 기품과 그 다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본 거죠. 자기 앞에 전부 다 그냥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아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왕후의 예복을 딱 갖춰 입고 당당하게 나타난 왕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아수에로는 오히려 그 당당함에 정말 큰 이 궁궐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5장 2절을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은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스러웠다는 표현은요, 외모의 매력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잠언에서 주로 이 표현이 쓰이는 것을 관주를 찾아보시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매력,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적 아름다움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에스더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아름다움, 이것은 소위 외모와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그 궁궐 안에 가득 차 있는 후궁들과 춤추는 무희들이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이 가득 채워진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랑스럽다고 하는 표현은 에스더서 2장에서 아수에로가 수많은 전국에서 뽑혀온 그 예쁜 여성들 사이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할 때 가졌던 감정이에요. 사랑스러움으로.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즉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처음 가졌던, 에스더를 향해 처음 가졌던 첫사랑과 같은 마음을 지금 아수에로가 다시 느끼게 됐다는 거죠. 표현하자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야, 너하고 나 다시 일일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 한 5년 이상 된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온 도서관 옆에 있던 여학생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녀의 주변에 아우라가 팍 뜨면서 한 사람만 보이고 내 인생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뭐 이런, 네, 이게 제 이야기인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첫사랑의 경험, 처음 팍 눈에 반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막 다 줘도 아깝지 않다죠. 근데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눈에 뭐가 확 뒤집어 씌워질 때, 그때는 그대 아니면 죽음을 하다가 나중에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 그냥 너만 없으면 살겠다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결혼 생활이 이제 5년이나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건 지금 아주 오래된 연인들 사이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 아니죠. 지금 어떤 단계가 돼버린 겁니까? 아수에로가 완전 첫사랑의 그 당시로 넘어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너하고 나 사이 우리 일일이다. 뭐 이 분위기가 된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한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 왕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희처럼, 후궁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왕후 에스더입니다. 유혹하는 길이 아니라 기품으로 가장 나다움의 아름다움, 가장 에스더다운, 왕후다운 아름다움이었던 거죠. 그것은 저는 기품이었고 당당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식이 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경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걸하는 자리, 유혹하는 자리가 아닌 당당함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안 믿는 남편들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에스더처럼, 그 말의 의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처럼 정말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진실해야지. 여러분, 무슨 뭐 테크닉으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나의 나다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바꾸는 힘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을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에스더는 또 급할 때 최선은 알레그로가 아니라 안단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다림의 안단테.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고 했어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면 뭡니까? 기회다. 내가 금식하고 딱 나왔더니 드디어 되는구나. 하지만 거기서 에스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지나고 다시 잔치를 열 테니 와주십시오. 그때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에스더의 기다림과 안단테를 봅니다. 이 조금 들이게. 여러분, 음악에서 조금 들이게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음악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조금 들이게가 도대체 어떤 빠르기냐? 그러니까 한 분이 씩 웃더니, 빠르게와 느리게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말 누가 못해. 빠르게하고 느리게 사이에서 조금 느리게. 이걸 누가 말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빠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느려도 안 되는 아다지오도 안 되는 안단테. 이게 참 어려운 속도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이. 목사님, 안단테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뛸 때도 있지만 잘 때도 있지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은 걸어가는 속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의 가장 기본은 내가 걸어가는 속도. 그것이 안단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사실 우사인 볼트처럼 100m 단거리 선수 같은 그런 급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알레그로가 아니라 안단테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잔치가 마칠 때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거 보고 뿅 반해가지고 그냥 소원을 말하라 그러는데 잔치에 와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끝날 때 에스더서 5장 6절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에스더서 5장 6절에 보면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제는 말까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실행하겠노라. 곧 하겠다. 이렇게까지 곧 허락하겠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앞에 말보다 곧 허락하겠노라는 말까지 보태졌는데 에스더는 또 안단테입니다. 다음 잔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에스더는 밀고 당기는 밀당의 그 고수다. 그래서 최고의 전략가다. 남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한 결과가 남자 마음 사로잡는 5가지 전략. 이런 거겠습니까? 네, 그것이라고 저는 그랬으면 사흘 동안 금식할 게 아니라 책 펴놓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10가지 전략 이런 책을 읽었어야죠. 그런 책이 있다고도 하던데. 자, 이런 사교계의 마담 같은 능력을 받았다. 쥐었다, 풀었다, 땡겼다, 놨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에스더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에스더의 고도의 전략가다운 기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을 향한 기다림이 최선이다 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최선은 조급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다 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을 향한 기다림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에스더를 통해 저는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일이지 내가 내 방식으로 다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고백으로 이 여인은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잔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기다리라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결국 뭐냐?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더는 잔치의 나라에서 기도원을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잔치가 벌어지는 그 나라에
다른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욕망의 잔치, 사람을 죽이는 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는 기도원을 세우겠다. 파티장을 아니고 기도원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대안의 잔치, 생명을 살리는 잔치, 생명을 회복하는 잔치, 정의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봅니다. 전략가의 밀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알레그로로 덤볐을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알레그로로 덤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안단테로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에 에스더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딸로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명확하게 그 시간 동안 이해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6장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으로 정말 하만의 교만과 조급함이 과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분노와 교만의 열매, 분노와 교만의 열매. 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잔치를 이루고 온 하만인데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참 하만을 보고 있으면 이 기쁜 잔치를 하고 와도 분노가 달아가요. 왜요?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굴문 앞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죠? 나는 그냥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는데 저 녀석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막 흥이 깨고 술이 깨고 기쁨이 깬다. 막 지금 거의 그러는 분위기죠. 옛날에 어떤 아버지들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식들이 있으면 고개 숙여! 비싼 술 먹고 왔는데 니네들 때문에 술이 깬다. 막 이러면서 막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하셨던 분도 있다고 그렇다 그러죠. 참 지금 그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서도 하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참 제일 높인 것, 에스더가 베푼 잔치, 나밖에 없다, 허락받지 않은 나밖에 없고 내일도 나는 또 청함을 받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고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와 교만이 만나면요, 조급함을 만나고 사람은 폭주합니다. 하만은 기쁨을 누리는 길보다 교만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죠? 자신을 패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죠. 에스더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또 다른 여성이 하나 나타나죠. 그죠?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사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즉결 내일 당장 나무 세워가지고 모르드게 매달자. 그걸 누가 제안해주고 있습니까? 네, 정말 조급한 전략가는 하만의 와이프 세레스였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하만은 분노와 교만 때문에 폭주하고 있고, 가장 마음이 급해야 할 에스더는 안단테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성취하고 이루고 높아질수록 여유와 겸손을 잃어버리는 하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 주면 처리할 수 있다. 저런 것 주면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내가 힘과 권력이 강해지면 내 힘과 권력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과 분노는요, 자기를 죽이는 복선과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자리에 힘을 써야죠. 에스더가 보여준 것은 세레스는 사람 죽이는 전략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내는. 그러나 에스더는 사람 살리는 전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높은 이가 있다는 생각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힘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기회가 와도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다려야 해도 되는데 내일 할 기회를 만들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기다림으로 가야 할 사람, 그러나 기다려야 함에도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내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하만 이상의 모사이며 술수에 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즉각적인 행동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를 바라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지 자신이 밀당을 잘하는 전략가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자, 저는 오늘 5장의 이야기를 미인계와 전략에 능한 에스더, 그리고 그래서 술수와 전략에 능한 에스더와 세레스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심에 맡기며 안단테의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성과 여전히 발빠르게 술수를 이용하여 생명 죽이는 일에 자신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고 있는 여인의 대조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미인계를 써서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레스와 달랐던 에스더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레스는 그 좋은 머리로 발빠르게 행동하여 결국 남편 죽이는 도구를 잘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세우고 계시고 구걸하고 굴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자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왕이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이 소원 아닌 명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세상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깊은 뿌리가 있을 때 세상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나무처럼 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들이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통로가 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깊은 뿌리로 에스더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